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일곱째 날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는 성 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정탐꾼을 도운 이방 여인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 공동체를 살려줍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 제가 주목한 말씀은 20절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여리고성 정복 과정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소리질러 외친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대상이 있고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어린 갓난아이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생겼을 때에 그저 소리질러 울기만 합니다. 이때 아이 울음소리는 자신을 돌봐주는 대상, 즉 엄마를 향한 울부짖음입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들은 엄마는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찬 야구 경기장에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팀을 향해 응원의 함성을 지르며 큰 소리로 외쳐 응원합니다. 이때의 함성은 선수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6.25 전쟁 막판에 중공군이 개입합니다. 이들 중공군은 많은 군인을 투입하여 인해 전술을 펼치며 공격합니다. 이때 이들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소리를 질러 외치는 것입니다. 이때의 소리는 상대에게 위협적이고 공포감을 주는 함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는 함성은 어떤 소리였을까요? 중공군의 인해 전술처럼 상대에게 공포감을 주는 소리의 외침이었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큰 외침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듯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치면 그 소리 때문에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 알고선 소리를 외쳤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여리고성을 향하여 소리를 외칠 때 가나안 족속들에게 위협적이고 강압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쳤을 것입니다. 함성 때문에, 소리 때문에, 외침 때문에 성이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함성, 외침의 대상은 여리고성 가나안 족속들이었지만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 두려운 마음이 있기에 그들의 함성 속에는 살고자 하는 절박함, 마음 또한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서서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 외침의 대상은 여리고성이 아닌 하나님을 향했을 것입니다. 힘을 주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무기를 주소서.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 제목으로 하나의 함성이 되어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는 외침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 외침 속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이 성을 주셨느니라 말한 것은
승리의 확신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질병으로, 물질로, 사람과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야 할까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지만 우리에게는 본문에서처럼 소리질러 외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한 외침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 간구, 심판, 구원 등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신앙적 외침입니다.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의 외침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어 보혈의 피를 상정하고자 하는 외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외쳤다면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아버지라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첫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세상을 향한 첫 외침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의 선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우리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로 외침의 기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첫 외침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의 전도의 외침으로 우리의 일상이 믿음의 실상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외침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신앙과 삶, 사회 전반에 깊은 울림을 주는 변화의 외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이 우리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루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숨 쉴 틈 없이 살아온 저희 큰스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최고의 인생의 친구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서로가 동역자가 되며 동반자가 되어 큰스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